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경으로 915면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다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토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처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미혹에 넘어갔을 때 네 가지 끔찍한 결과,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혹에 넘어갔을 때 네 가지 끔찍한 결과. 여러분, 말씨란 말 들어보셨죠? 말씨. 참 저분은 말씨가 곱다, 이런 얘기도 듣고, 야, 너 왜 말씨가 그러니?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말씨. 이 말씨란 말은 말의 씨앗이라 하는 말이에요. 말의 씨앗. 사랑의 말이 사랑을 낳고 미움의 말이 미움을 부릅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어떻게든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씨는 곧 말의 씨앗이라. 이렇게 가을에 이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우리가 지금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야 나중에 좋은 말의 씨앗으로 맞는 그런 추수를 하게 된다. 인생의 추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꼭 배우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의 씨, 말씨, 말의 씨앗이 있구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의 씨앗이 있구나. 오늘 또 나는 어떤 말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하는 것, 아마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달콤함이에요. 달콤함. 야, 저거 먹으면 참 달콤하겠다. 저거 가지면 달콤하겠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것에 그 달콤함이 유혹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유혹이 달콤하지 않으면 아무도 유혹되지 않겠죠. 그렇죠? 달콤하지 않은데 왜 유혹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음료의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미혹의 결과, 어떤 결과를 맺는가, 유혹의 결과,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럼 그런 유혹에 대하여 어떤 방책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잠언 5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잘 엮어진 그런 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보통 잠언에서 서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 3절부터 6절의 이 내용은 음료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제 음녀라고 그랬지만 음남도 있을 수가 있죠. 음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혹시 이건 너무 이거 요즘 감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음료란 말만 했을까? 그런 거 아닙니다. 대표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 있을 거예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입술과 입이라 하는 말은 그 매혹하는 말, 미혹하는 말, 달콤한 그 얘기는, 미혹은 말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는 표현은 달콤한 말, 우리를 홀리는 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음료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료의 달콤한 말뿐만 아니라 현대는 달콤한 말의 홍 속에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의 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소비자를 호리는 홈쇼핑의 광고, 달콤하죠? 얼마나 달콤해. 그것만 가지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런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여러분, 정치꾼의 공환 공약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대로 되면 나라가 달라질 것 같고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지만은, 공약대로 왜 안 하느냐 이러면 그건 뭐 선거 때 하는 얘기지, 이렇게 공허한 말로 우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보겠어요. 아무튼 달콤한 말일수록 위험한데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4절 5절에 나오죠. 4절,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쑥과 같아,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 말은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면 성경의 모든 표현 중에 쑥이 나온 것은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쑥. 그리고 두 날 가진 칼날 같은 것은 뭐 어디에 집어도 항상 다치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간다, 이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말이죠. 달콤한 것에 맛들이게 되면은 몰락할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해. 이게 중독의 특징이 아니에요. 중독의 특징은 항상 망해야, 몰락해야, 이게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렸던가, 그것이 중독의 특징이죠.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는 미혹의 결과가 나옵니다.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제자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들으며, 타락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을 때부터 타락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쓴소리는 싫어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쓴소리를 싫어하는 것이 계속될 때 그것은 독선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몰락하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옆에서 쓴소리를 자꾸만 두고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방향을 이랬는데, 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순간부터 그 조직은, 그 정치 결사체는 몰락하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두고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말은 여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지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틈이 결국 우리를 침몰하게 만든다. 그래서 배에 실금이 가고 비행기에 실금이 가는 것이 결국 배를 침몰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를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폭발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틈, 여지를 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혹에 넘어갔을 때 네 가지 결과를 9절, 10절, 1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존영입니다. 미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냐면 존영, 그 사람의 영광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 존영이라는 것은 영광과 명예를 말하는 거죠. 명예. 그 다음에 수완, 이것은 나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이가 줄어들고 생명을 상실하게 잃게 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물, 재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재물을 잃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육체, 이것은 건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넘어갔을 때 네 가지 끔찍하고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존영과 수환과 재물과 건강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어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절에도 두렵건대란 말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가 또 나오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던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 이 소위 자본주의의 그 약점이죠. 약점, 이 쾌락으로 치닫는 이 사회 환경,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남녀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지 않으면은 끔찍한 삶의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5절부터 20절의 마지막으로, 그럼 미혹에 대한 방책이 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혹을 이길 거냐? 한 얘기를 지혜서가 우리가 말합니다. 지혜자가 첫 번째로는 다른 곳에서 생의 만족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랬어요. 여기 우물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빗물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우물이라고 그러고, 내 샘이라는 것은 물이 땅에서 솟구치는 샘,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는 그런 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물, 샘 이런 것은 다 아내를 뜻하는 은유적 성경적 표현이에요. 아내를 뜻하는 겁니다. 그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이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본다는 거지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그래서 이 우물, 샘이라는 것은 아내를 묘사하는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경우 어떤 일이 삶에 벌어지는가 하면은 주로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관계 파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 파탄이, 그죠? 부부 관계의 파탄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과의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 관계 파탄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무서운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타자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적 충동이라서. 그래서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인간은 인간으로 대하고 인간은 인간으로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거, 이게 죄악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른 곳에서 생의 만족을 찾지 말라. 그것은 생의 만족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샘을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하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등을 돌 때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겪었던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고마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참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또 남편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샘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이 일상이 돌아가는 거, 너무너무 무미곤조하고 너무너무 일적인 같은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또 내 곁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은 달콤하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적인 삶, 건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에 들어와서 아침을 같이 먹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알아야만 달콤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문의 지혜를 한 부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대한 성적 미혹과 유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몸이 곤주한 것 같은,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잠을 청하고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이게 삐걱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고통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알고,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총총히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문을 배우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일상의 소중함과 내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주님전에 감사금과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이 제단을 풍성한 손길들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통촉하여 주시고 그 사연들, 물질들을 연락하여 주셔서 삶의 길에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저 구말 상천에 계셔서 거리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관념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내 손을 꼭 붙들고 내 마음 자리를 만져주시고 내 걸음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아뢰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이제 살아가는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시술과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통원하여 치료받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30조나 되는 우리의 세포를 조성하시고 역사하신 신묘막측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 감탄할 정도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로 하여금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회를 갖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먼저 기도할 것이오로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병들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지고 포기와 좌절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자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육체의 손도 권능의 손길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놀라운 기운이 피는 피대로, 맥은 맥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세포는 세포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조화를 이루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회복하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한 치료의 사건, 신유의 사건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권세 있는 우리 주님, 능력 있는 우리 주님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체를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